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2장 2절에서 5절 말씀. 느헤미야는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중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왕 앞에서 신하는 늘 밝은 표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향 땅이 폐허 상태로 버려져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느헤미야는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구나. 무슨 일이 있느냐? 왕이 자기 앞에서 어두운 표정을 지은 느헤미야를 꾸짖지 않고 그 이유를 물은 것으로 보아서 왕이 느헤미야를 좋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꺼내놓았습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마음이 울적해졌습니다. 왕은 느헤미야가 기다리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느헤미야는 짧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 이렇게 답했습니다. 유다의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왕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자 느헤미야는 용기를 내어 더 큰 간청을 올렸습니다. 제가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친서를 보내주시고 왕실 숲을 맡아보는 이에게 나무를 공급하라고 하셔서 성체의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집도 짓게 해주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모든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큰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장교들과 기병대까지 딸려 보냈습니다.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밤에 부하 몇 명을 대동하고 순찰을 나섰습니다. 그는 별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성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서쪽에 있던 골짜기 문을 나와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동쪽과 북쪽을 둘러보고 다시 서쪽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에 들었던 바와 같이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성을 한 바퀴 다 둘러보고 나서야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런 후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자신을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아닥사스다 왕이 자비를 베푼 일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재건 공사에 힘을 보태겠다고 느헤미야에게 다짐했고 곧 힘을 모아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순조롭게 진행되던 일에 방해꾼이 생겼습니다.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랏과 그의 부하 도비야가 느헤미야에게 와서 따졌습니다.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페르시아의 왕에게 반역을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말에 대해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차지할 몫이 없고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배포 좋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산발랏과 도비야가 거역할 수 없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느헤미야는 고향 땅 예루살렘이 폐허더미로 버려져 있다는 말을 듣고는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느헤미야는 주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왕의 자비를 입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기도를 4달 동안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어느 날 드디어 왕의 자비를 입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속에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싶다는 소망은 있었지만 그에게는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왕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꺼낼 수 없었던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은 통치 초기에 친히 예루살렘 성 재건을 불허한다는 명령을 내린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었다고,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왕에게 말하되 조심스럽게 말했고, 왕은 느헤미야의 간절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소망을 들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루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걱정을 마음에 품기 쉽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걱정 대신에 기도를 품었습니다. 4달 동안 계속 같은 기도를 품었습니다. 그 기도는 낯빛이 어두워질 정도로 간절했습니다. 그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유대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기에, 또한 간절한 기도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느헤미야의 기도대로 왕의 자비를 입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걱정이 아니라 기도를 품으며 살면 좋겠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간절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충실한 종 느헤미야가 오랫동안 품었던 기도를 이뤄가는 과정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아름다운 꿈을 품었고 그 꿈을 기도 삼아 오래 품었습니다. 간절히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 느헤미야는 참으로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마음속에 걱정을 품는 자가 아니라 기도를 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마음의 품은 바르고 아름다운 꿈을 이루기 위해 간절하면서도 신중한 모습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